예,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 뭐 제목만 들으셔서도 뭐 무슨 얘기 하실지 뭐 추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할 겁니다. 우리 뒷 배경이 화려하죠. 예, 이 본당뿐만 아니라 이 지하 유치부실 그리고 복지관 4층 그리고 식당 이렇게 예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너무 예쁜데요. 이처럼 우리 눈이 호강할 수 있는 것은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이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초등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그냥 너희들이 공짜로 먹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낭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 라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올해 영어 여름 성경학교 제목은 이 열대 우림 폭포예요. 여기 써 있죠. 예,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 탐험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탐험하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첫째 날은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거예요. 그다음 둘째 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경학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함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다. 말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방금 읽었듯이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온 우주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뭐래요? 만물이라는 거는 뭐 모든 만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것 하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것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다고요? 네,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지어졌고 또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렇게 있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왕들, 뭐 군왕들, 뭐 통치자들, 뭐 권세자들 이 모든 이러한 사람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 사람들이다, 피조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권력과 질서와 권한을 부여하신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조직에서도 질서가 있고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하시고 세우셨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도 뭐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열매들이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맺는 필수적인 열매들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보이는 것들 그 당시에는 중요하고 소중해 보여도 결국 낡고 해지고 못 쓰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30년 전 물건들 삐삐, 시티폰, 애니콜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낡아지고 해지고 못 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참 유명했던 비디오 재생기, 이거 이만한 거 들어가는 거 있죠. 전축, 옛날에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옛날에 또 한참 사용했던 집집마다 있었던 검정색 다이얼 전화기, 다 추억의 물건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비싸고 소중하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이지만, 예, 지금은 그걸 가지고 막 애착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없어지고 버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낡고 해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우리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 믿는 크리스찬이겠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방금 좀 전에 읽었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라고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고정한다라는 것은 마치 천체만원경으로 보고자 하는 이 천체만원경이 엄청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그 만원경으로 보고자 하는 달 또는 별에 렌즈를 조준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심히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렌즈에 어디에 렌즈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피사체가 다르게 보이는 걸 우리는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배경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되죠? 인물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죠? 배경만 또렷이 나오고요. 반면에 인물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게 되죠?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지만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의 포커스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바울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면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세상도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소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비교의식, 두통, 골치 이런 것만 아파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세상이 흐릿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가 소유한 것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너의 가치는 너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너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려요? 명품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가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남은 여생의 안전은 너의 통장에 있는 잔고에 달려 있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남은 여생의 안전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높은 명예, 부,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남은 여생이 평안하지 못한 인물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다하는 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됨,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거의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국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또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이 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30년을 타면 실증이 나요. 그런데 30년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실증이 안 난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분 이상한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한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 뭐 옆에서 같이 들으신 분도 계셔요. 자기 남편이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데 너희 엄마 귀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들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다들. 이게 바로 이 늦게 찾아온 콩깍지의 신비인가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게 이제는 그게 이 대상이 잠깐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잠깐이 되든지 아무튼 뭐든지 잠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든 내가 지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잠깐인데 결국 뭐예요?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말씀하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냐면은 환난과 영광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은 가볍고 잠깐이다. 반면에 영광은 무겁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환난은, 현재의 문제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도 같이 보여주시고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예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날이 올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날이 오더라고요. 또 팔을 자유롭게 돌리지 못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팔을 자유롭게 돌리지 못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상당수는 팔을 자유롭게 돌리지 못하는 시기를 겪고 계세요. 또 조금 무리했다고 삭신이 쑤시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다른 말로는 기운과 희망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즉 기운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된다. 즉 썩어서 못 쓰게 되다. 또는 낡아서 쇠하여진다. 그러니까 후패되나 그렇게 되나 속사람은 즉 우리의 내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도 잠깐 보여주시고요. 바울은 여기서 이 상반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의 몸의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함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쇠하여가는 우리의 육체, 커져만 가는 하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의 깊게 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